오늘은 용서의 능력과 그 은혜에 대해서 빌레몬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 큰 축복과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일독서는 빌레몬서입니다. 필레몬서. 이 빌레몬서는요, 성경에서 가장 주옥같이 크리스찬의 그 용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진짜 아름답게 보석같이 드러낸 그런 정말 주옥 같은 부분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딱 한 장이에요. 한 장. 그래서 몇 장 몇 장이 없습니다. 그냥 몇 절밖에 없어요. 그죠?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의 감옥일 수도 있고 에페소의 로마 군인 감옥일 수도 있고 학자마다 주장이 틀리지만 하여튼 그건 알면 뭐해요? 감옥이면 되겠지. 그렇잖아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그 한 장, 챕터 하나에 있는 성경.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주옥 같고 보석같이 아름답다는데 여기에 이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레몬. 여러분 이 빌레몬이 필레몬이에요. 필로 시작하면 뭐죠? 사랑이란 뜻 아니에요. 그죠? 뭐 필하모니, 필리아, 뭐 필로스, 필 하면 사랑입니다. 이 필레몬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랑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는 골로새에 살았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골로새에 사는 거예요. 근데 부자였습니다. 노예를 둘 정도였습니다. 그는 그가 사는 골로새에서 에베소를 들렸다가 그 에베소에서 우리 그 사도 바울이 그 두란노 학당, 봉숭아 학당처럼 그 두란노 그 홀 오브 티라노스 그 티란의 그 두란노의 그 학당에서 강당에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3년 가르쳤는데 그 두란노 서원, 두란노 학당에서는 2년 정도를 가르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 에베소를 들렸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배운 겁니다. 어마어마한 걸 배운 거예요. 야,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하는 걸 배운 겁니다. 영원히 살 길이 있다는 걸 배운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영생을 누릴 능력이 안 되고 우리의 그 선행으로는 영생을 나는 누리겠다 할 정도로 선한 공적을 쌓을 수가 없고 또 우리의 죄가 많아가지고 죄 많은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하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예수를 통해 천국을 들어가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막 1만 달란트, 금 1만 달란트, 뭐 우리로 말하면 뭐 몇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런 빚을 졌는데 그걸 탕감받은 것과 같은 그런 거죠. 우리의 죄도 다 용서받는다는 것을 필레몬은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세상에 그렇게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 집 골로새로 돌아가서 자기 집을 개방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보고 하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그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유럽에 그 여인이 자기 집을 확 열어서 전도하고 뒷받침하면서 유럽에 그 복음이 전해지듯이 이 빌레몬은 자기 집을 열어서 거기에 이제 교회를 예배 보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세운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르친 빌레몬이 그런 거예요. 정말 아름답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기에 또 빌레몬서에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옷이에요. 그는 오네시모라는 뜻은 쓸만한 사람, 유익한 사람,
부려먹을 만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쓸만한 사람, 이용할 가치가 있는 사람, 노예한테 딱 맞는 이름입니다. 쓸만하네, 일 잘하네, 부려먹으면 되네. 그는 감옥에 있는 바울한테 복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아주 오네시모는 착실한 신자가 되어서 바울을 돕습니다. 바울을 보살핍니다. 이 나이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얼마나 잘하고 믿음직하고 쓸만한지, 얼마나 유익한지 이름 그대로입니다. 정말 유익한 분입니다. 오네시모. 그래서 얼마나 그 바울이 그를 사랑했냐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아들. 나의 그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라고 오네시모를 부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알고 보면요, 노예예요. 노예인데 도망친 노예입니다. 그 당시 로마 당시에요, 그 노예법은 아주 잔인하고 아주 잔혹하고 끔찍했습니다. 주인이 노예는 마음대로 죽여도 됩니다. 그냥 말할 줄 아는, 말 알아들은 짐승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예들이 잘못은 아주 조그만한 잘못밖에 안 저질렀는데 사형으로 처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했는데 그 죽은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노예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손으로 정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처럼 이 주인으로부터 도망간 노예는 잡히면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사형입니다. 근데 오네시모의 주인이 필레몬이었던 거예요. 필레몬. 거기다가 주인 그 빌레몬한테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손해를 끼친 것으로 성경은 나옵니다. 18절에 보면요. 거기에다가 주인한테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손해를 보게 하고 도망갔으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죽음을 맞이해야 될 노예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노예가 살 길이 하나 있는데 주인의 친구가 보증을 하면 내가 보증할 테니 걔 살려줘. 그러면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오네시모가 들고 가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끼친 손해나 경제적 손실은 나 바울이 대신 갚겠다. 오네시모를 종으로, 노예로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참 2000년 전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죽여도 되는 노예를 사랑으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제도 없어진 거 이 미국도 몇 년 안 돼요. 그죠? 남하고 북하고 싸우고 뭐 이거 뭐 그 200년이나 됩니까? 근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인간을 얼마나 하나님이 존중하는지, 노예로 대하지 말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으로서, 교우로서 받아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로서 받아달라는 거예요. 오늘 그 빌레몬서 1장 17절에 보면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는 것처럼 그를, 오네시모를 맞아주시오. 도망간 노예를 주인한테 그렇게 맞아달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용기를 주시오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린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빌레몬, 오네시모,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 배웁니다. 빌레몬, 그는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빌레몬은 그 지역에, 골로새 지역에서 원로가 됩니다. 감독이 됩니다. 믿음의, 아주 믿음의 초기 교회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빌레몬은 가족과 함께 돌로 맞아서 순교하며, 그래서 하늘나라에 큰 분이 되십니다.
그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국무총리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런 용서를 빌레몬은 노예에게 합니다. 당시 관습상 도망가고 경제적 손해를 끼친 많은 분들이 돈 들고 도망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노예를 형제로 간주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빌레몬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오네시모를 자기 스승 바울을 맞이하듯이 영접해 줍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에는 실로 그 많은 죄를 범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가오면 언제든지 다시금 맞아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점은 실패 밑바닥에 있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주신다. 용서받으면 잘 되겠죠. 지은 죄를 회개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 구약과 신약을 보면 그 스토리는 다 용서의 스토리예요. 인간이 죄짓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죄짓고 용서하고 죄짓고 용서하고 참 그다음에 우리 이제 오네시모에게서 배우는 거는요. 주인에게 반드시 돌아가 자신이 행한 바에 따라 주인이 죽이든 살리든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려 합니다. 비록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렇게 주인에게 찾아가서 그 사실이 찾아간다는 사실이 그가 정말 회개했다는 그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진정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그냥 좋아 믿어 사랑해 이런 것으로 과거를 적당히 덮어두고 적당히 뭉개버리고 그냥 자기가 잃어버리고 싶은 과거에서 도피하도록 그걸 돕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기 과거의 잘못은 철저히 시인하고 철저히 시인해야 잘못을 시인하면 시인할수록 자기가 은혜 받는 게 큰 건 줄 알아요. 대충 넘어가면 대충 은혜로 알고는 그러면 정말 그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힘듭니다. 진정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거기서 사랑받고 거기서 용서받아서 새로운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베푸는 데는 그 대상이 누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용서를 받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약 50년이 지났습니다. 위대한 우리 초기 초대교회의 위대한 순교자분 중에 한 분이 이그나시오라고 있어요. 이냐시오가 그 처형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끌려가는데 그는 이그나시오 성인은 여러 편지를 각 교회 앞으로 보냈는데 그 편지의 첫 장에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그 감독 비샵이죠. 원로 그 각 지역의 크리스찬 지도자들 초기교회 감독에 대한 내용을 쓰면서 자기가 가장 높이 존경하고 평가하는 감독의 이름이 바로 에베소의 감독 오네시모라고 썼습니다. 참 오네시모는 보십시오. 그 한낱 도망자에 불과했지만 오네시메오가 빌레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구역에서 명망 높고 훌륭한 지역의 지도자, 크리스찬 지도자, 비샵, 감독, 원로, 엘더가 된 겁니다. 아주 부끄러운 신분이었지만 용서를 받으니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용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바울은 또 그럼 어떠냐? 바울은 빌레몬에게 간청합니다. 그 돈 많은 빌레몬, 주인인 빌레몬에게 간청합니다. 빌레몬이 그 신앙에 의해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1만 달란트 그 어마어마한
그 빛을 탕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대해주기를 간청합니다. 바울이 사실 자격으로 보면 지적으로도 뛰어나서 그냥 지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명령이나 자기가 영생을 전해준 그 전도자고 스승이기 때문에 명령이나 권위로도 누를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행동으로 그가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서 바울은 간청합니다. 그냥 우리 오네시모를 나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성경 구절을 보면 하소연을 합니다. 내 마음 좀 알아달라. 이 여호와 창조주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 내 사랑을 받아달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방식으로 빌레몬에게 그 무려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최고의 사랑, 희생하는 사랑, 자기를 낮추는 사랑, 받아들이는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을 확신 좋으신 분이라고 확신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냥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노예의 죄책감이나 노예의 두려움으로 끝나지 말고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끝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결론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빌레몬에게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용서하며 그 용서하는 그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네시모에게서는 가서 회개하는, 나 빌레몬에게 가서 회개하는 그 자세를 배웁니다. 우리가 바울에게서는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조심에 그 방식에 감사하고 그 방식을 우리도 따르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우리는 그건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라고, 빌레몬 같은 사람, 오네시모 같은 사람, 바알처럼 하나님의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 되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